십계명 8계명은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만약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도둑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공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 것에 손을 댔다 또는 훔쳤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사람이요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요 간단해요. 히브리어로 로 살인, 로 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로 간음, 로 도둑질.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마디로요,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도둑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기도 있고요,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시려고 주님이 도둑질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도둑질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사실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너의 이웃에게 속한 것은 취하지 말라, 또는 너희 동료의 공을 가로채지 말라,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부드럽게 주님이 표현하실 수 있었어요. 다른 율법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뺏고, 힘으로 뺏고,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부당하게 대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도둑질을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했구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지,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둑질에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물질을, 남의 것을 우리가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간교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기는 사기라 그러죠. 사기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요 그냥 탁 뺏어요. 제가 청년 때요, 청년들이 배낭여행 가잖아요. 유럽에 우리 교회 자매 2명, 지금 여기 제가 아는 권사님 딸이에요. 지금 여기 권사님 앉아 계세요. 유럽에 여행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기차역에서 돈을 내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보는 앞에서 봉투를 탁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탁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뭡니까? 강도입니다. 강도짓, 힘으로 뺏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지금 글쎄요, 이종은 자매가 신혼여행 갔을까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또 전혀 티가 안 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틈을 노려서 자기 것으로 딱 이렇게 물질을 돌리는 거죠. 이런 것을요, 은닉한다 그럽니다. 은닉재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도 도둑질이고 강도직도 도둑질이고 은닉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릅니다. 지능적으로. 그래서요, 세상은요, 전혀 지금 이 사람이 도둑질 하고 있는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는 설령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질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둑질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명예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지른 도둑질을 정죄하십니다.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 도둑질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가면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너의 생각, 경험, 모든 생각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니까요, 물이 멈췄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첫 번째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중에도 보면 다시 돌고 돌고 노래가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또 돌고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퀴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13바퀴. 야, 천재. 야, 우리 여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첫 번째 전투,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거든요.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만약에 그런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우리 편에 있어서 몰랐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거야? 유비, 관우, 장비 뺨치네? 그리고 막 싸워갖고는 이기고 그 사람이 가는 데가 막 무너져 내리고 뚫렸어요. 점령하고 그랬으면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되네.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겠어. 우리가 보니까 200만이나 되고 되네. 우리가 해도 되겠어.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은 뭡니까? 아이성이었어요. 조그만한 아이성. 아이성이잖아요. 조그만한 아이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똑같이 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라서 2-3천 명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도 2-3천 명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교만했어요. 얕잡아 봅니다. 갔더니요, 실제로 어떻게 되죠?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사실은요,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아이성.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을 향한 행진이 멈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사실 36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교만했던 자기를 돌아보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지금 엎드린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니, 뜻밖의 패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정복하고 왔는데, 예를 들면 여리고성은 서울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저 옆에 조그만한 시흥, 오산, 어디가 좋을까요?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도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뒤에 보시면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띄워주시면 누군지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유다지파 아간이었어요. 유다지파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 그렇죠? 유다지파, 뼈대 있는 집안, 누구의 증손이요 손자요 아들이요. 그 아간이 무슨 많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입니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도둑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다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씀 보시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네가 왜 손댔냐 그러거든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는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도 돼요. 원래는요, 전리품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바로 그랬습니다. 하렘이라고 해요. 하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가축, 재물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판해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다 죽이라 그러냐고. 인종 청소하냐고. 인종 뭐 바꿔치기 하는 거냐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좋아한 거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다 쫓아내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시면요,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살찌고 좋아 보이는 건 가지고 왔거든요. 뭐라 그러십니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따라서 제물을 취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결국 사울 왕은 패합니다. 패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깨끗했을까요?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도 도둑질해요. 누구를 도둑질합니까? 자기 신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야. 감사합니다. 네, 입을 이렇게 다 해주시네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도둑질했잖아요. 그죠? 대가는요 참혹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왜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 무시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핵심은 왜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너가 했느냐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일을 했냐, 빼앗았느냐. 11절. 그래서요, 뭐라 그럽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집에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너의 아내를 내가 빼앗겠다. 똑같이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했지 나는 다 드러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밧세바가 낳은 아이까지도 하나님 가져가세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요, 한 번 더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사무엘하 20몇 장이에요. 20몇 장 24장 아마 거기서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가 얼마나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또는 전쟁을 하면 내가 마음이 든든한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7만 명 전염병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살아오면서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도둑질한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속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왕이요, 고관들이었어요. 백성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정죄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10계명 말씀, 8계명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도둑질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용서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실상이 밝혀져서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다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칼빈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법의 적법함을 근거로 떳떳함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이중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속였고 간접적으로 또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을 또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을 금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순진한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의 권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약자를 억압하거나 나쁜 짓 하면 그것 역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권을, 그 사람의 시간을, 기회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자기가 누릴 어떤 몫이 있는데 그 이상의 몫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뿐만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하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누리려고 하면, 게으른 종이 주인의 물건을 낭비하려고 하면, 어떤 일꾼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품삯을 바란다면 그건 역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인 줄을 여러분 다 믿으시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저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어차피 죄 짓는 거 먹어볼 걸.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자숙 해본 적 있어요. 먹지도, 어차피 원죄로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담만 먹어봤잖아요. 하와랑 먹어볼 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 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신 사람이 아니지, 도둑질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순식간에 이 세상은 텅텅 비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도둑질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 요 비결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고 만족할 때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요, 만족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부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더 만족하는 게 어려워요. 자꾸 제가 저희 애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예배 안 드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빠, 하루에 3번 드리니까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래? 점점 좋아질 거야. 근데요, 늘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 번 예배를 드려, 그러면 막 머리가 시원할 수도 있겠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 잊어버리십시오, 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숙제를 드립니다. 부자가 만족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부자가 아니어갖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언제든지 가난해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 됐건 물질로 자긍심을 삼지 마세요. 내가 학위가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잊어먹고 삽니다. 필요한 때만 꺼내려고 저 여기 앞주머니도 아니고 저 뒷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부자로 살고 있어도 포도주 저장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곡물 창고에 곡물이 가득하고 지갑에 돈이 두툼하게 차 있고 토지와 부동산과 예금과 온갖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그것을 뺏어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설령, 제가 그거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간다 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면 막 심장 쇼크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뺏겼어요.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이 인내를 저와 여러분도 닮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 모든 자녀들까지라도 주님 가져가셨을 때 욥은요 입술을 지켰습니다.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고 인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적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때로는 재물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만족이 없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까? 착각이에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있으면요, 뭐가 있으면요 더 불안하고 더 만족하기 위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두 가지, 사도행전이 아니고 빌립보서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럴 때도 있죠. 저를 잘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그죠? 그 말씀, 일체의 비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욥기 1장 21절 말씀, 이게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네팔에서, 거기 네팔 분들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누가복음 수련회, 에베소서 수련회,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외우려고 하는데 외워지지 않아요. 어떤 자매가 우는데요.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정영준 선교사님이 저희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너무 잘 외워지고 가슴에 팍팍 박혀서 감사가 오오오. 그런데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맞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수련회 이번에 하기로 했거든요. 몇 장입니까? 6장. 근데 우리는 1장만 하자. 1장에 대해서, 1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걸 외우자.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부터가. 그러나 외워보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 자체가 주는 복음의 능력과 생기와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게 한번 해주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요 수련회 교회에서 합니다. 중고청 연합 수련회 교회에서 2층에서 합니다. 이제 시간표도 나올 거예요. 말씀을 갖고 연구하거든요.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요, 우리 권사님들도 조를 하나 묶어드릴게요. 밥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도시락이라도 시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좀 넉넉하게 밥은 좀 하죠. 그래서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미리 말씀을 읽어보라고 시간을 줄 거예요. 그 오전 집회 그 본문을.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밑줄도 쳐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주고 답도 해보고,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조별로 그걸 나눠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도 그 본문 그만큼을 써볼 거예요. 다 자기 이번에는 수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그걸 반복할 겁니다. 집회 때마다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나눠보고, 이런 말씀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밥 먹기 전에 한 절이라도 암송도 하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주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누려보자. 에베소서 몇 장? 1장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너무 짧은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수많은 도둑질이 있어요. 사기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은닉도 있고. 세상은 조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 속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둑질 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해결하세요. 그리고 눈보다도 더 희게,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주님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사실은요, 아까 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말씀드리면서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사실 전쟁을 생각해 보면 많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36명 조금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 죽으라고 혼내신 것이 아니고 징계하신 거예요. 고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간이 나와서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리라. 사랑의 주님,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